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 본문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전체 부활장 제일 끝에 있는 부활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는 자는 두 가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그 변화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받을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믿는 자, 곧 그 영이 거듭난 자를 향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의 부활을 체험한 자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생전 어떤 질병이나 고난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사사로운 어떤 질병에서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질고들이 믿는 자의 영혼은 결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런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는 믿는 자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육신은 한번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에 영혼은 살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거하다가 마지막 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화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인 몸의 부활에 참여해서 완전히 영화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삶의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고통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단순히 참아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자기 인간됨, 자기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평안할 땐 그것을 결코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기의 완강함,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육신의 정욕이 벗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인간의 상태를 고려하면 왜 고난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데, 인간의 본 상태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면은 늘 세상 영화를 찾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충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축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할 때는 기고만장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극도의 고난이 오면 비로소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험난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형들에게 팔려가서 심한 그런 마음의 고통을 받고 배신감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복수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통해서 이 기근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우리는 여느 사람들처럼 망가지고 험담하는 존재, 원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요셉과 같이 마침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살지 결코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극도의 고난이 오게 되면 비로소 인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배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으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완성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며 어려움이 올 때에 참고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크게 두 번째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심은 대로 거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심은 대로 상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모든 일들은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는 상급이 주어지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들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고 있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밭을 잠깐 이렇게 묻어두고 보물을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져다가 그 밭을 돈 주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아는 백성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그들은 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부활의 영광, 부활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겠습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쓸려 내려갈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땅 가운데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간증을 들었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여의도 땅에 큰 교회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밭대기에 섬에 도저히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그곳에 왜 교회를 지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곳에 믿음의 눈을 보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문제들은 구차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순복음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믿음의 눈으로 심었을 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런 좋은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심는 모든 믿음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렇게 녹쓰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철 같은 데만 녹쓰는 것이 아니라 과일에도 동록이 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녹슨 것처럼, 철에 녹슨 것처럼 아주 그 구릿빛으로 과일이 못쓰게 병들어가는 그것이 동록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아무리 과일이 좋게 무르익어도 동록이 거기에 피게 되면은 상품의 가치성이 떨어져 버리고 상품으로서 팔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성취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거기에 동록이 펴버리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 죽음이라는 그 분기점 앞에서 내가 모으고 내가 힘쓰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땅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영적인 허망함에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믿음의 삶을 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명예와 부를 버리고 선교사로 가기로 자청하고 세계 선교에 몸담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명예와 부를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가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주셔도 마음이 속된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부와 명예의 기회로 삼는 반면에, 이 부활의 영광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이 정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쌓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당시에 노예무역이 한창 영국에 왕성할 때에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영국이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인간을 물건처럼 이렇게 팔아먹고 이런 일을 계속 자행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국회에서 그렇게 선포하며 50년 동안 기도하며 싸우며, 기록에 의하면 무려 국회의원으로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싸우며 살해의 위협을 견디며 끝까지 싸워서 50년 만에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추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가 오면 어떻게 내 삶을 배불릴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보다 더 욕심을 내다가 결국 심판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기회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믿음의 삶과 불신의 삶밖에는 없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의 상급도 있음을 믿음으로 이왕이면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고 상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푸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노후에 잘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후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 삶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한번 결정되면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원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모든 것들이 부활 이후에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린 이상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뿌린 자는 갑절로 영생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작은 삶의 헌신도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영적으로 조언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무언가 아직 용기가 나지 않고 결단이 서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작은 실천을 결단하고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청년 시절에 청년부의 소그룹 리더가 되었는데 어느 날은 청년들이 그 그룹원들에게 밥을 너무나도 대접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것이 있어야죠. 가진 것이라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무기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우리 소중한 그룹원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기다렸더니 그 며칠 상간에 저희 누님으로부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러 갔더니 그냥 일을 성심껏 도와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봉투에 이렇게 돈을 지어줘서 정말 그 그룹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일을 더욱더 성심으로 할 수 있는 결단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거 두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 11조 해야 될 때 기억나는 것이 그때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걸 떼려니까 그게 적지 않은 액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액수만큼은 그것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떼어 먹은 만큼 하나님께서 불어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11조를 떼어 먹을 때마다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정표와 같은, 그것이 너에게 영적으로 좋다 좋지 않다라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사인과 같은 경험을 해주십니다. 매번 11조를 떼먹는다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제 경험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물질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더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때에 지금 당장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떤 그것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척 목회를 하고 나서 어떤 때에는 이 헐벗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추운 겨울의 새벽에 어떤 사람이 점포도 없이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길래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내피를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돌려받을 것을 원하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불쌍해서 복음 전하고 나서 갈 때 떨지 말라고 옷을 벗어줬어요. 벗어줬는데 그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부터 3배의 그런 가치를 돌려받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들이
빼앗기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리교에서 굉장히 그 간증 잘하시고 이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잘하시는 원종수 권사님이 계신데, 감리교에는 남자분이 또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간증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에 아버님 사업이 도산하고 한참 힘들었을 때에 생계의 위기를 느낄 때 어머니께서, 또 쌀이 떨어져 가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머니께서 항상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동네를, 온 시골 마을에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셔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이제 기도하자 그래놓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생활에 필요들이 떨어져 갑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섬겼으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심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믿음을 본받아서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를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그 이후에 받을 상급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큰 이자를 돌려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낙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못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 주고, 아무리 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필요 없는 물건을 절대 안 사요. 가끔 저희 부모님이, 이 목사 아들이 맨날 매 주일마다 몇 년째 똑같은 양복만 입고 여기 강단에 서니까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사는 줄 아시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양복 한번 사라.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양복 입고 사는데 이게 뭐 헤어지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목사가 패션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복 갈아입어서 뭐 할 건데요? 한 벌이면 족하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양복 살 돈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저는 필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또 좋은 것으로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더라고요. 늘 싸다고 좋다고 사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망가지게 되고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싼 것을 사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사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놀러 가보니까 후배 목사가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보니까 노트북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노트북이 두께가 이만한 옛날 원시대 걸 쓰면서 인터넷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 그런 노트북을 쓰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당시에 산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을 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후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미련 없이 줘버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내 것이 없기 때문이야.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건 많이 의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건 거룩에 위배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에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서 의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따라서 영적으로 부요하게 날마다 의의 나무를 심고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죽음을 고하는 날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서 발견되어지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부요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